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함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계절에 우리의 초장에는 양떼로 옷 입히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유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내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룩한 사랑 그분의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교독문제 44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서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전반기 반년을 보내고 이제 후반기 반년의 첫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니 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신령과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생활에 감사의 은혜가 크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경으로 저희들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예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소통을 중요시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요.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알아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과 감사의 기적이 삶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사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받게 하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성도의 중보 기도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능력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거되게 하사 온 성도가 말씀의 능력을 뜨겁게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돕는 시온 찬양가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송 소리에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눈을 떠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7면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제 반년이 딱 지나갔습니다. 이제 반년이 남아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아 있는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실지 늘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울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패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이새가 아들들을 한 명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만큼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볼품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몸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하셨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끝없는 그 대적들과 그 사울 왕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고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없이 오히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감사시가 바로 오늘 본문 시편 65편입니다. 그 감사의 절정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11절과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요즘은 참으로 흔하죠.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싼 기름은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바로 기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이 있는 그 콩팥은 절대로 인간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처럼 이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전반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언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여기서 언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그것을 언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을 씌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올해의 절반의 시간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그동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채우실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주의 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어떤 은혜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2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응답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 후반절 말씀에도 보면은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이렇게 또 노래하고 있어요. 어미라는 뜻은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놀랍다.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젠간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러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또 이사야 58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24절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응답하시느냐.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급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응답해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봐라, 그냥 바로 응답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떠한 감사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의 늪에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구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송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죄악이 그를 이겼습니까? 그의 가장 대표적인 허물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은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것이죠. 참으로 비열한 짓이었고 비인간적인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와 악을 그가 하나님 앞에 지었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고 우슬초로 나의 죄와 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겼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었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였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집봇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찬송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전반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죄와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마다 우리의 흔적마다 허물과 부족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의 뜰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으며 우리를 주의 뜰에 살게 하셨고 평안히 살게 하셨으며 또한 위기의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그가 요나단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다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만나서 그의 마지막 때 그 요나단과의 마지막 시점에 이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뿐이다. 오늘 우리도 사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도 사망과 한 걸음 사이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만 딱 내디디면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보면요, 모든 삶의 자리마다 가시밭길이요, 돌밭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었어요. 평탄한 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돌밭길에서 넘어지고 그 가시밭길에서 넘어지고 좁은 길에서 떨어져서 사망의 길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켜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시편 27편 3절에서 군대가 대적해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할지로다, 태연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의 그 놀라운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께서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대가 일어나서 우리를 진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떠한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 삶을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면은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힘든 고비고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6.25 전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사였어요. 부지기수였어요. 며칠 동안 밥을 굶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6.25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IMF 시절에는 또 어땠습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다 문을 닫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지 못하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 위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는 위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큰 고난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시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곡식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도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지금 우리가 갑부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다들 말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직 굶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너무 많아 죽을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여전히 당당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죄악에서 건져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비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기름방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방울이 어디에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씌우시니 어디에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다른 길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곳에나 주의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막 여기저기 흘러 넘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길에만, 하나님의 길에만 넘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어디일까요? 이 주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바로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난과 대재앙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길을 걷는 자임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방울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의 길에서 기름방울이 흘러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주의 기름방울이 떨어져서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름방울을 그들에게도 공급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죽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삶 속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반년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기름방울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소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우곡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소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백가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도들이 알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며 주의 은택으로 간을 씌우셔서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반년 동안의 모든 우리의 길 위에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남아있는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치며 주의 기름방울이 더욱더 흘러 넘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올해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다 손잡고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의미로 이번에 구호 제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다음에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가자. 자, 손을 들입니다. 이게 주먹 딱 쥐고, 예, 싸우러 가는 겁니다. 예, 사탄마귀와 싸우러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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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예, 일어나 함께 가는 오늘 우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계시면 인사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마지막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짐을 감사합시다. 예, 다 함께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송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사 기름방울이 넘치게 하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죽변제일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